저희가 볼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한 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볼 유다서는 공동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PPT 잠깐 볼까요? 네, 앞에 보이는, 들어주세요. 네, 나왔죠? 네, 앞에 보이는 PPT처럼 신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인데요.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로 신약 성경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서신서와 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들을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서신서처럼 특정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 서신서와 공동서신은 조그만한 차이점이 있는데, 바울 서신은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를 해석하고 확립하는 곳에 초점이 있고, 공동서신은 대중적이고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펴볼 공동서신은 현실적인 신앙적 훈계와 겉면으로 당시 핍박과 이단으로부터의 유혹, 또 신앙적 시험에 둘러싸인 교회에게 힘을 주고자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인 유다서는 당시 최대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단이 있죠. 어떤 이단이죠? 네, JMS 정명석이죠. 나는 신이다, 또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등에서 취재를 하고 방송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도 그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네, 내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도 실제로 여러 이단들과 만나서 논쟁 아닌 논쟁도 했었고요.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어느 성도님들과 장시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저들한테 한 영혼을 뺏기면 안 되는데, 진짜 복음을 알아야 할 텐데 하루라도 빨리 전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등등등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이단은 우리의 생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볼 유다서 당시에도 큰 이단,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선하고 순수하며 물질, 육체는 악하고 타락한 것이다 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며 정결하고 성결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몸은 완전한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바탕으로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닌 저급한 조물주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서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또 그들의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성결한 삶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또 경계해야 할 것, 믿음의 싸움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소개하며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러 흔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여러 흔한 이름들이 있죠. 예전에 저희 나라의 흔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40년도의 흔한 이름은, 남성의 이름은 영수, 영호, 영식, 광수였다고 합니다. 여성의 이름으로는 순자, 영자, 춘자, 정숙 등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오면서 흔한 이름은 수연, 수빈, 지원, 예은, 민재, 현우 등 이름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인 중에 한 명 이상은 이런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죠. 이처럼 유다 역시 유대 사회에서 흔하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략 5명 정도 등장하는데, 본서의 저자는 자신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또 유다, 요셉, 시몬이라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데 믿을 동생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형이나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형제가 아닌 철저히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종이라 고백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또한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구원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믿으니까,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섬기고 있으니까 나 또한 구원을 얻겠지가 아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선포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앙적 고백의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이 고백의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또한 이런 고백을 하지만 감격 아닌 무감각한 감격의 기쁨으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유다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백의 기쁨과 감격을 살리며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사랑과 기쁨, 또 하나님을 나의 구주 고백했던 그 감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며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또 그의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는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단번에,
즉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다라는 의미로 한 번에 거듭난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토록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된 진리, 거짓을 전하는 교사들이 이러한 진리를 왜곡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권면합니다. 이전에 약 한 달 전에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역도 선수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힘써 싸우라. 이 말씀 또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써가며 땀을 흘리며 고군분투하듯 진리 앞에 당당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용하게 지낸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악한 영, 사단이 노리고 있으며 무너지길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다른 것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죄된 유혹으로,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아까 언급했던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단들도 굉장한 열심과 순종으로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 속으로 들어가면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행위만 있을 뿐 어떠한 자비나 사랑도 평강도 없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사단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앞에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며 싸워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육과 육을 상대할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잘못된 신앙으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두어 진리 앞에 목숨을 다할 정도로 대적하여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할 때만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거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몰래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방금 전 나누었듯이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조용히 스며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치 저급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유혹들로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단, 거짓 교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방탕한 것도 값이 싼 싸구려의 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고 형용할 수도, 사람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자 위대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거짓된 교훈과 미혹들로부터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잘못된 정보로 더하고 빼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히 힘써 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방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방금 읽은 이 세 구절은 유다가 심판의 세 가지 예시를 말한 구절인데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말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시로 5절에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불신앙으로 인해 심판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그마한 어려움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6절은 위경에 속한 에녹서를 가지고 인용한 말씀입니다. 유다는 타락한 천사들이 자신의 지위나 처소를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을 거짓 교사들과 대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을 말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이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즉 하나님이 주신 도덕과 인간의 윤리를 저버리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유다는 타락한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와 질서를 무시하여 멸망을 당한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유를 빌미 삼아 정욕을 일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시를 보았는데 이 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 또 말씀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불신과 거역, 음란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또 교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경계하지 않거나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우리는 경계하며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거룩하시고 또 공의로운 존재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가까이 있던 주변 이웃들은 그들 나라와 가까이 함으로 영향을 받아 똑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또 살아가는 것, 세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바르게 서 있어서 중심을 바르게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9절 말씀에 천사장 미가엘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는데 모세의 승천기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한 말씀입니다. 미가엘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그는 하늘의 영적인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 중에 대천사입니다. 그런 그가 모세 승천기 기록 내용에 보면 모세가 죽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치우려고 할 때 사탄이 나타나서 모세의 시체를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미가엘 천사의 모습은 그를 물리치거나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꾸짖기만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모든 판단과 심판, 내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 꿈꾸는 자, 이단, 즉 거짓 교사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멸시하며 판단과 정죄로 교회를 흔들려 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은혜가 있다고 말하며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이단과 거짓된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알고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며 나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는 영적인 것들을 분명히 알고 경계하며 철저히 싸워 나가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또 잘못된 말씀과 거짓된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과 유혹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방법도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만이 진리로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게, 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삶 가운데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돌아가셔서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믿음의 사람,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